모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잠을 자고 싶어서 누리는 수면 욕구가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고 또 먹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욕과 식욕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관계와 친밀함을 갈망하면서 권력을 향한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욕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욕구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짓는 죄의 목록이 아니라 욕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7가지 중에서도 오늘 함께 살펴볼 정욕은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죄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협박받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말하고 이해하는 척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잠언 5장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죄를 조심하라라는 도덕적인 강의가 아니라 욕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말과 선택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5장을 통해 욕구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5장의 제목은 간음의 어리석음과 결혼의 지혜입니다. 간음과 결혼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섞여서도 안 됩니다. 잠언 5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음을 조심하라고 남자 대 남자로서 주는 강한 경고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후회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히 경고만 하지 않고 동시에 자기 아내와의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 안에서 부부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최상의 공격이 간음을 범하지 않게 만드는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5장 전체의 숲을 한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잠언 5장의 나무들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아버지가 내 지혜라고 말하며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목적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목적은 아들이 근신을 지키며 또한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신과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근신이라는 단어는 계획하다, 의도하다 또는 방향을 설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신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상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신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말은 거짓된 말과 유혹하는 말을 거절하고 자신의 입술이 욕망의 통로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신을 지키는 것과 입술을 지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질 것이고 말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먼저 내면의 근신을 말하고 이어서 외면의 말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신앙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하는 내면 세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 욕망과 동기, 그리고 말로 나오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잠언 5장 2절이 말하는 근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내면에 질서가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욕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욕망은 제멋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죄를 짓지 말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근신을 지키라고, 곧 내면의 방향부터 바로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과 연결되는 입술은 내면 세계의 출구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욕망이 커지면 말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행동을 지켜라가 아니라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지키라는 것은 입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저는 바로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노트는 단순히 기분 좋은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근신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 노트를 기분이 좋을 때 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노트는 오늘 나의 욕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다고, 남들은 더 누리고 있다는 방향을 우리에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남들과 비교하거나 불평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노트는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멈추게 만드는 아주 좋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노트는 입술을 지키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입술을 통해 표현될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감사노트를 통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입술의 방향을 바꾸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따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음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경고하는데 이것은 속이려고 하는 아첨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이 아첨을 다르게 표현하면 음녀의 말은 틀리지 않아 보이고 너무 친절해서 의심할 이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명령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달래면서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이어지는 나중은 음녀와 저지른 간음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한 쑥같이 쓰다라는 것은 7절에서 14절까지 열거되는 고통과 23절에서 예견하는 최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녀의 입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것은 부드러워 보이는 음녀의 입이 마침내 심판의 날에는 삼키는 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5절에서는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녀와 그의 연인 모두가 최후에 맞게 될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칼이 아니라 기름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칠게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달콤했던 말이 결국 사람을 베어버리는, 잘라버리는 칼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망해 가면서도 죽어 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끝까지 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듣고 그 즉시 바로 멈추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내 귀에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바른 죄의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까? 만약 기름을 바른 죄의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옳게 듣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멈춰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간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 개인이 아니라 직계 혈통을 가리키는 아들들, 복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들 개인을 넘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축적된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들으며 라는 충고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꾸준히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은 간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핵심 명령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해야 하는데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음녀를 피하라는 명령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8절의 핵심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몰락과 사회적인 몰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몰락과 사회적인 몰락입니다. 9절에서 아버지는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염려하고, 10절에서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고 하며, 11절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간통의 이 악한 결과가 마침내 굶주림과 빈곤의 형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불순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12절에 그것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죄를 너무나 잘 알고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에 그 아버지의 충고가 들리기는 들렸지만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14절에 큰 악에 빠지게 될까 하노라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이 단일 죄가 아니라 연쇄 붕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은 개인의 그냥 단 하나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은 처음부터 이것을 아들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의 명예를 무너뜨리게 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흔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의 대가는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요, 신뢰가 깨지고 사회적 위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문 앞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멀리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간음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15절에서 20절에 언급되는 결혼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5절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뜨거운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는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적 만족을 결혼 관계 밖에서는 절대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적 즐거움은 반드시 결혼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근본적인 성적인 충동의 예방책은 충실한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기며 항상 연모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부부의 사랑이 질적으로도 만족스러우며 양적으로도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정반대되는 이방 계집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여자입니다. 다른 세계관을 따르는 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을 없애라고, 아예 없애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욕망이 살아날 정확한 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이 말하는 결혼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성적 갈증의 문제는 갈증 자체가 아니라 그 갈증을 어디에서 채우냐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욕망을 억압하는 제도가 아니라 욕망을 질서 있게 살리며 누리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보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먼저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혹이 강한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의 기쁨이 방치되거나 내버려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심이 사라지고 대화가 줄어들거나 친밀함이 식을 때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선 빼앗기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혼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1절에 사람의 길은 이 교훈을 들어야 할 대상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아들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길을 언급한 후에 사람의 모든 길이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교훈의 범위를 모든 사람을 넘어서 모든 행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질서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쉬지 않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22절에 하지만 악인은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기 죄에게 잡히는 일은 필연적이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훈계를 끝까지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5장의 마지막은 더 이상 이 경고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악인의 삶의 실체와 파멸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벗어난 영역은 없다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길, 모든 사람의 행위,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 말과 반복되는 습관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감시하는 마치 CCTV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코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잠깐 성도를 바라보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바라보시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5장은 또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결코 중립적으로 이 죄를 결코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붙잡습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줄이 될 것입니다. 그 줄은 우리를 결국 꽁꽁 싸매며 우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조심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죄에 매이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장나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경고를 들어도 움직임이 없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는 이 삶이 가장 두려운 죽음,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죄를 완벽하게 그냥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의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게 만드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잠언 5장의 결론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코람데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코람데오를 아십니까? 코람데오는 라틴어 표현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또 고신대학교에서 이 코람데오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 코람데오 비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단지 그냥 학교의 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붙들어온 삶의 핵심 원리이자 오늘 본문 잠언 5장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5장 2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 곧 모든 사람이, 사람의 모든 길, 곧 사람의 모든 행위가 바로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그 정면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핵심은 나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신앙이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뭔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욕망과 말과 습관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5장이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음은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결코 은밀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복될수록 줄이 되어서 사람을 부둥켜 묶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훈계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이 코람데오는 이 흐름, 이 영적인 흐름을 처음부터 아주 싹둑 잘라버리며 끊어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코람데오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합리화가 올라올 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는 힘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전의식인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압박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가력도 없습니다. 보호해줄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은 쉽게 나도 힘드니까 위로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어차피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셉이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싸움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만 벌어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싸움은 하나님의 정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든 말든, 보디발이 알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번 말로만 버티지 않습니다. 요셉은 행동으로도 분명하게 끊어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다가 옷을 붙잡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셉은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내 노력으로 버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그냥 속히 떠나버립니다. 코람데오는 단지 내 마음속의 결단,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거리두기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5장 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요셉은 잠언 5장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냈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협상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까? 요셉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는 그냥 추상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는 오늘의 선택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밤에 가장 위험하고 약해진다면 우리의 그 시간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화면이 있다면 꺼야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환경이 있다면 그냥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로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를 또한 바꿔야만 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다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만약 부부라면 코람데오는 그냥 죄를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배우자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와 참 눈맞춤 하나가, 작은 감사 하나가 간음을 막는 가장 실제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만약 미혼이라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태도를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앞에서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에 떠나야 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완벽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모두 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